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9가지 비유, 지난주에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잘 했는지 이렇게 보듯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은 검이다. 성령의 검. 악한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 예수님도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탄과 마귀, 악한 사단과 세상과 나,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방망이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우리의 못된 마음을 방망이로 막 꽉꽉 때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들이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5번째는 성경은 방패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공격하는 무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 놓으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5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4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은 등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등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 그러한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여서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내가 한 발을 내디면 이게 낭떠러지일지 한 발을 내디면 이게 물갈지 어딘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너무나 캄캄한 것. 그럴 때 빛이 내 손에 다 후레쉬가 이렇게 들려져서 그것을 밝게 비친다면 내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많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대통령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성경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하나는 기도실이 있어서 대통령 직무실 그 옆에 기도실이 있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님의 그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은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조지 물러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200도, 성경을 여러분 200번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막막하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겨울에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 갓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불을 떼지 않으면 석유를 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얼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추운, 그리고 조금 큰 사람들은 괜찮은데 갓난 아이들은 너무나 위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을 뗄 수 있는 석유를 기름을 주시든지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이 밤을, 이 차가운 밤을, 이 추운 밤을 특별히 갓난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한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밤을 온전히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빛이시다. 예수님 리콜 빛. 예수님은 바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춘다.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등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고 등불이고 내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캄캄한 그 인생길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 계절이 바뀔 때 저도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에 장례식에 대한 그 3군데 장례식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는 못 가고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보면은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십니다. 네, 한 분 한 분 떠나시는 거는 당연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지만 언젠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바로 그 주인공으로 내가 이 인생을 마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나를 조문오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막 죽고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 경찰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가보면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차가 망가질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캄캄한 가운데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앞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캄캄하고 두렵고 무서운 길을 우리 혼자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죽음을 빛으로 통과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바보 같은 그러한 짓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헛짓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 불쌍하냐?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고 수많은 조문객이 오고 막 건사하게 하고 막 호상이다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례식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례식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둠 속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빛이 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빛이 되어서 우리 내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지 살아요. 서양 사람들이 평생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좀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평생 동안 사람이 이 정도 먹는다라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소를 몇 마리 먹느냐 한평생 동안? 150마리. 이거 한 사람 기준입니다. 150마리 정도 먹습니다. 여러분, 소 몇 마리 먹었습니까? 그리고 닭은 2,400마리. 이미 2,400마리 더 먹은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2,400마리 더 먹었는데. 그리고 또 돼지는 300마리. 서양 사람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에서 소출되는 곡식, 쌀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 또 6만 평에서 소출되는 채소나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먹은 것들, 조금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먹은 것을 이렇게 다 똥으로 또 싸잖아요. 여러분들이 싼 똥이 얼마나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한번 모아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프리카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뭐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아프리카 애들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눈 커가지고 바짝 가고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걔네들은 육신의 양식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엑스레이를 딱 여러분 영혼을 찍어본다면 혹시 나의 영혼의 상태가 그 아프리카 기아 그 상태인 아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이것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데 말씀을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주일날 와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약간 간식 한 번 먹고 여러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3장,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는 것이, 나는 부자야 걱정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너 벌거벗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딱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먹질 않아서 혹시 기아 상태는 아닌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듣기로 했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참 신기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요, 그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2시간이면 사도행전 다 읽어요. 2시간 집중해서 들으면. 근데 그 2시간 평생 동안 살면서 먹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먹질 않는다. 우리 조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건강해야지 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을 잃으면은요 다 끝나는 겁니다. 건강 잃으면 다 끝나요. 육신의 건강도 잃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잃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못 받으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도 읽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들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간식이라도 먹어요. 물론 이 설교 말씀이 간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세 번째, 8번째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6번째 뭐라고 그랬죠? 등불, 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 어두운 길을 비치는 빛이다. 7번째는 영혼의 양식. 그럼 8번째는 저희 사모 이름하고 좀 비슷합니다. 송이꿀입니다. 송이. 우리 이 송인데 여기는 송이꿀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가지고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이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한 다음에 그들이 꼭 꿀을 먹을 수 있게 자녀들에게 달짝지근한 맛있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유태인들은요, 저희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 갔는데 그날 마침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막 암송하는, 특별히 그 랍비들이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을 봤어요. 한 20-30명 이렇게 앉혀놓고 한 랍비가 계속해서 앞에서 중얼중얼 하면 그 아이들이 또 따라하고 그걸 또 외우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야지만 그들이 이 성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다 외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 근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을 보니까 성경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랑 신앙의 그런 패턴이 근본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저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었던 데가 아무래도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 그때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달구나. 여러분 소설책을 읽으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참 못, 그게 이야 달다 재밌다, 이게 바로 송이꿀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이상해요. 낙엽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이제 낙엽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근데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그 아름답던 낙엽들이 사닥 떨어지고 나무가 암이 허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남는 것은 없고 인생은 너무나 빨리 휙 지나가 버리고 허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번 주에도 사도행전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 쫙 들어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번 인터넷이나 또 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을 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성경 말씀이, 다윗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송이꿀보다도 달다라고 표현했는데, 인생을 한번 살면서 다윗이 표현한 야, 성경이 너무나 달구나, 이것을 우리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성경은 금과 같다. 금.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금이다. 골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금입니다. 세계 사람들도 금을 좋아합니다. 왜 금을 좋아합니까? 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집안에, 각 사람의 집안에마다 3권, 4권, 어떤 분은 10권 막 이렇게 성경이 막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니고,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인쇄술이 이게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 한 권 자체가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서기관들이 이게 기록을, 그것을 여러분 소장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진다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확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인쇄술입니다. 이것을, 글씨를 계속해서 카피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게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를 여러분 소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 성경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손에 너무나 많이 들려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너무 무시하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또 금이다라고 했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불을 가지고 막 태우면 종이도 타고요, 나무도 타고요, 다 타는데 금은 타지 않습니다. 금은 오히려 그 빛을 발합니다. 불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금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조금 뭐라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휘청휘청거리고 그냥 여러분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들이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게 말해가지고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눈을 서로 보면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가 금 같은 믿음 이렇게 들려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요, 우리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그 금은 더 그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금. 우리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이 더 드러나듯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 상황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경제 재정적으로도 거의 밑바닥입니다.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도 많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떠나셨어요. 연약하신 분들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떠나셨던 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사람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 목회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불이 되고 뜨거움이 되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애도 지켜주시고 더 천국 갈 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 영생을 소유하며 저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며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한 명씩 꼭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